요즘 시대를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복잡한 단어죠. 그리고 또한 그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연결된 문화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깊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예전 1700년, 1800년대에 살던 근대 시대를 뛰어넘은 시대의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옛적에는 이 돈이라는 문제가 물건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물건을 편리하게 바꾸고 교환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갔던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전체를 표현하게 된 단어가 되어버린 듯 한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삶의 목표가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세상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앞선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명 그 수십 년, 아니 바로 10년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포 시대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애와 출산과 그리고 결혼. 물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이라는 것 때문에는 거예요. 연애를 왜 포기하냐고요?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자녀를 왜 포기한다고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제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잖아요. 하나님은 풍요를 상징했던 바알을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어쩌면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구도일 만큼 구약시대는 바알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풍요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부요함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풍요를 따르는 방향이 다르다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과 풍요를 쫓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때 이 바알의 방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어서 풍요롭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해지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그때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알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어떠한 가치보다 풍요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돈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는 정직이든지 성실이든지 진실이든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포기하는 것, 서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 어떤 것보다 풍요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삶을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명백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박해가 매우 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삶의 터전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방랑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닥쳐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곤궁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 안에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물질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반응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다르게 묻는다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좌절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평생 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남을 경멸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은 참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돈 때문에 기가 살고요, 돈 때문에 기가 죽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남의 인생을 부유함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유함의 잣대로 저 사람을 평가하거나 부유함의 잣대로 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인생을 살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물질 때문에 보잘것없다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높고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인생이 아니고,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떳떳하고 당당함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그 누구를 바라보다가 가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찮다고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는 나는 내 자신의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해졌는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부요함을 잃어버려서 가난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전의 세상을 보는 그 눈과 지금 예수 만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롭게 빚어진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고상해지고요, 입술이 거룩해지고요, 삶의 진짜 기쁨과 감사를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표현하게 됐어요. 더더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히 썩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높아진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높이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아니, 왜요? 돈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의 기준은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과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전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물질의 반짝임보다 보이지 않는 신비함의 가치를 둡니다. 보이는 물질의 반짝거림, 번뜩임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신비로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서풍이라는 이야기로 시를 멋지게 서늘해간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천상병. 서풍 왔다가 다시 그 나라로 되돌아가는, 귀천, 하늘로 되돌아가는 그 시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문단에, 시를 쓰는 문단에 가장 순수한 마지막 순수 시인이라 평가받는다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시가 돋보이는 이유는 그런 시와는 다르게 그의 삶이 진짜로 모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행복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삶이 행복했느냐,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어지는 한 대학 출신입니다. S대학이라고요. 그 대학 출신이었고 상과대학을 비록 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문예와 비평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성격도 굉장히 쾌활한 그리고 당당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백님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간첩이라 누명을 쓰고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의 옆에는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를 못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늘 만족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우주에 가장 강력한 분이 내 백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농한 것에서 만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농자가 짙을 농자입니다. 농염 그러면 짙고 옅은 것, 너무 진하단 말이죠. 과도하단 말이죠. 여러분, 과도한 것이 오히려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더 채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비워짐의 가치를 무시한 거죠. 모자람이 그에게는 언제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한 생각이 문제가 된 거죠.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우주의 가장 강력한 그분이 나의 백이신데 무슨 불행이 닥치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높아짐을 자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삶에 많이 유행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단순함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미니멀리즘의 이유는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적게 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집 창문까지 올라오는 많은 짐들을 올려놨다가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났더니 그 창문으로 아침에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방 안으로 따뜻한 햇빛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요. 그전에는 많은 짐들 때문에 그 창을 가려버렸는데 그래서 그 밝은 태양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누리지 못했는데 라는 얘기였죠. 이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더 능동적인 감사, 넘치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부족해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삽니다. 부족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자꾸 꼽히기 시작합니다. 채워지느냐 비워지느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늘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다가 마음 벅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운다는 것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하며 살죠. 왜 우리가 부요함을 우리 인생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요함이 인생을 가치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왜 이 부요함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성경은 그거 다 지나간대요. 심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생리적 적응이라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금세 적응해서 금방 다른 것을 꿈꾸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큰 집을 하나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널찍해요.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금세 적응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꿈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생리적으로 적응되고 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요. 모든 것은 잠시예요. 잠시 지나가 버려요. 그런 모든 인생의 것들은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려요.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백이든지 우리의 삶을 지장해주는 모든 것들은 금세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순간의 즐거움에 현혹되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가치를 통해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요한 인생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가치를 아는 삶이 진짜 무기입니다. 부요함을 쫓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곧 사그라져 버리고 말 풀의 꽃처럼 손에 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한 주간 금세 사라질 것 쳐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해졌는지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죠.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보내십시오. 또 뵙겠습니다.